자,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어요. 시작.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생애가 복된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참 혼란스러운 이런 비상 시기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엄청난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또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이 9번째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10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제 왕궁을 피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급했으면은 맨발로 나왔어.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었기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틀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정말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그의 생에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잃어버리고서 한 고백이죠.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템 장로님이라는 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오셔서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간증 집회도 하셨는데 US 프라스티 회사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크게 헌신하신 분인데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살아계세요. 이 장로님이 처음에 하던 사업 다 실패하고 또 암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분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이 사업,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사업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God owns my business.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업체의 등기 이전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을 등기 이전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이게 들어보기 힘든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저 악인이 저렇게 하는 짓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주관되어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밧세바와 간음죄로 인해서 그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괴로워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 아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고 결국 죽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왕이 저렇게 금식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이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바로 모든 생명도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상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릴 수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우리는 내게 때로는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겨져도 내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이 피신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니 맨발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피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장군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장군 아니에요? 위대한 왕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너무 초라하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는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퍼대니 이거 정말 보통 괴로운 일 아니잖아요. 이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 저주 까닭에 다윗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냐 말이에요.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참 속상하고 지금 상처를 받고 있지만 내버려둬라, 죽이지 마라, 그냥 둬, 그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정말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 시므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냥 내버려뒀어도 결국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또 사건,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 다 회복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 회복돼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 만나잖아요. 이 시므이가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내버려둬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는 중심을 가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는 다윗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늘 이런 중심을 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다윗 삶 전체를 보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승전을 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이 시편, 특별히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만 74편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전부 다윗의 쓴 시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고백하니까 시편 18편 1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 왕이 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백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분이 1948년도에 펴낸 책이 낫기를 원하면 이것들을 행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 어느 날 이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주장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랬더니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니까, 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 책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 책을 통해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1958년도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됐으니까요,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다 폐허되었잖아요. 전부 거지들처럼 고아들이 수없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된 거예요. 조 목사님도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물론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면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그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타락한 거예요. 자, 은사를 목적으로 구하면 이것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되면 결국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목적을, 바로 물질이나 은사의 목적을 두었을 때 결국 그런 피해가 되어진 열매들을 보면서 바로 그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물질을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바로 그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니고 바로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물질을 구하면 이건 기복신앙이고, 은사를 구하면 이건 신비주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뭘 구하려고 그러다 이거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사오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입술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 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말세거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세계 선교의 총력을 다해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됐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들림 받는 거죠. 나는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들림 받고 싶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다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이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선교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금년도에 선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모든 것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지금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모든 것이 막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방향이 있어요. 표대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앞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